제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또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수요일 날 있지만 이제 그때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막 이제 마무리를 딱 짓는 거기도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요일날까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참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막년이 한 해의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이일 저일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가고 또 만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자기들의 해야 될 일들 서로 재미있게 한다 해서 자기들 뜻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끌림 받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 표가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자였죠. 제가 이 표를 사용한 지 몇 년 이제 이 표를 사용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표가 강하냐고 그래요. 여러분들 강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도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1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침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는 어떤 자세입니까? 공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든지 내 앞에 놓여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 그걸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정복자보다 강한 자. 예. 정말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로 나를 세웠는가? 나의 생각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나의 자세도 그렇게 돼야 되고 마음의 이 태도가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정복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복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정복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뭐 해야 돼요? 자기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빼앗는 자라는 뜻과도 같거든요. 빼앗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맨 저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남은 게 잃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근데 그걸 되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되찾고자 우리가 시도해서 점령을 해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눈을 떠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는 뭘 잃어버렸죠? 예?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머물러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타 지역에서 노예 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이게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글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전진하지 않고 태도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애굽의 태도가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지금 와 있으며 주님의 것으로 지금 주님의 것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바 된 그것을 내 것으로 반드시 다 찾고 있는가? 이것을 눈을 또 열어 볼 수 있기를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못해서 이건 내 건데 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와 있어?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난 내 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 그래요? 그 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행복하게 정말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줄 몰라요.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건 내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끈덕짓는가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안 내놔요. 여러분들 좋은 말 하면 절대 안 내놔요. 이 개 같은 것이기야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해대야 그때서야 눈 조금 쳐다봐요. 그리고요, 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내리칠 때 더럽다 하면서 탁 포기하고 떠나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너무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수준의 삶을 아직 거기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거기가 머물 곳인가요? 계시를 받아도 거기 머물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또 교회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축복을 누린 사람을
당대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고 그 2세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충분하게 얻어 누렸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했는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왜 주셨죠? 거기는 별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젖과 꿀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담겨져 있는 것들로 가나안 땅에서 먹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뭘 먹었다고요?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뭘 먹었어요? 뭐 먹었는지 모르시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땅에서 난 것들을 먹었다요. 어? 그러면 그 땅에서 난 것은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 근데 뭐가 흐르는 땅? 그럼 거기에서 나온 음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먹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지요.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들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요 또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하고 전혀 질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으로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거 여러분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 해서. 우리 고 권사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걸 먹고 마시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강한 자가 돼요. 그렇죠? 강한 자. 그러면 강한 자가 돼서 뭐예요? 여러분들 강한 자가 된다는 말은 뭐 하기 위한 강한 자일까요? 아까 계속 오늘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과거에 점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점령하고 처리하고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강한 자만이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지고는 그것을 점령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러면 원수를 처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찾아와야 돼요. 아멘? 거기에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도 거기에 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에서 강한 자 중에 싸움에 능한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들어요? 응? 다윗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요 싸움에 능한 자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져서 어떤 일에든지 패배가 없어야 돼요. 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이 그걸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서 떨어졌어. 나가 떨어져 그 다음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일은 해냈어. 그 일은 해놨는데 그 다음에 허덕지덕해. 그 사람이 강한 자예요? 아니에요. 강한 자는 싸우고 나서도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어떤 일을 하고도 그 일을 한 다음에 원수가
원수를 잊었는데 그놈들이 다시 반격을 하는 것조차도 넉넉히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리는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근이고요. 응?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뭘 주었느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우린 예수의 이름 부여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약한 이름이고 부족한 이름이고 힘없는 이름이죠.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때요?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떠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이름은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 빈약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에 너무 약해진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깨닫고 그걸 기도하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정말 속사람이 강해져야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원수에게 속지 않은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정말 빈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그냥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단지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싸움에 장하는 자, 그 정도 아시면 안 돼요. 그것은 다윗은 뭐야? 여러분, 강해지려면 뭐가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힘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담대해진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다면 북한한테 이렇게 쩔쩔매겠어요? 제가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를 만들었어야 돼요. 응?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기틀을 탁 놓고 만들어 놨으면 미국한테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북한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 해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후로 대통령 된 사람들마다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신 무기가 확실하게 나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원수 마귀를 너무너무 두려워서 한 방 쏘기만 하면 날아가 버릴 텐데 그 쏘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래요. 우리를 보실 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좋아졌으면 틀림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만족하다 할 만큼 절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에까지 와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다윗 같은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다운 모습의 가장 좋은 샘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실수합니다. 실수는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이 부분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원수가 포기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뭔가를 그분한테 알려줬어요. 이제 그 자매님이 묻길래 알려줬는데 그 자매님이 글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원수가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원수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기분 나쁜 소리로 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놈이 내가 이제 완전히 원수들을 엿먹이는 자가 되어지도록 나를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놈이 그런 얘기야. 늙은이가 가르쳐줬구나.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내가 늙었다고? 가네들의 눈에는 늙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력한 용사로 너희들을 짓밟고 정리할 것이다. 여러분들,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인물들 상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이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의도 터진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른 리스트에 보면 이 사람들을 주물러라. 이것은 다 녹아떨어질 거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을 다윗 같은 왕 노릇하는 실제로 왕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해같이 밝은 때가 있는 것은 오직 다윗 시대밖에는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나는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나는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난 분명히 안내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할 거라고. 아까 내가 난 예배 때도 광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응?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으로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태까지 온전하게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최고의 신앙의 절정기를 맞이해서 사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축복이 막 넘쳐나고 증가되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 수준의 복음을 전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할 일은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여러분들 밥도 가서 입을에다 먹여주는데도 입을 안 벌리면 먹일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것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멋진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올해 여기 마무리 짓는 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구약의 선진들이 했던 흐름을 우리가 좀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때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돌을 가져다 놓거나 그 자리에 이름을 새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놓는다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걸 도와주신 것에 대한 기념으로 완전히 그것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표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좀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이제 개나리 보찜 싸질머지고 나와서 가다가 밤이 되어져서 어떤 야산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야산에서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집에서 나오니까 혼자 되어지니까 이건 생각하기에 그때 아버지가 기도했던 거, 어머니가 기도했던 걸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 아마 그래서 그때 기도를 좀 한 것 같아요. 하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거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곧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잠에 깨어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꿈이었지만 꿈 같은 사실이라는 실제라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배구자던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따라합시다. 베델.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장소거든요. 베델. 그래서
근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어주고 거기서 자기 소원 기도를 해요. 처음으로 소원 기도를 한다고. 근데 소원 기도를 보면 굉장히 조금 수준 이하예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받으셨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구소의 이름은 옛날 이름으로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뭐라고요? 루스. 루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참 뜻은 여기가 방황하다, 헤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 전까지는 방황하고 헤맸어요. 누가 없어요? 왜 이렇게 헤매고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목표를 가지는 자가 되고 빛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 자가 됐어요. 그가 삼촌 집으로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야곱의 삶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돌을 주스다가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름을 칠해. 아니, 돌에다가 기름 칠하는 건 어디서 배웠을까? 여러분들 돌 수집가들 아시죠? 그러면 야곱이 돌 수집가였나요? 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 수집가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난도 많이 해가지고 모으고 했던 친구인데 돌을 얼마나 안 다니는 데가 없어. 심지어 바닷속에도 들어가 가지고 그 돌을 채집하고 강 속에도 들어가서 돌을 채집하러 들어가는 그런 열정가요. 진짜 돌들을 보니까 신기하게 생긴 게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 돌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예쁘냐?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게 윤기가 막 흐른다 그랬더니 이게 저절로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딱 볼 때는 그런 좋은 돌이라는 걸 보이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여기 때가 묻고 흙 묻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것을 목욕을 시킨대요. 목욕을 아주 정성들이 하면 그러면서 싹싹 벗겨낼 것은 다 벗겨내면 정말 거기서 떼구종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본색이 드러난대요. 그때서야. 그리고 본색이 드러난 상태가 되어진 다음에는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요. 싼 기름 말고 비싼 기름 바르면 그때부터 그것이 돌이 흡수해드린대. 그 기름을 흡수해드리면서 이 자기의 본 모습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형들, 제가 물어봐요. 이런 돈 얼마 합니까? 이거는 지금 돈을 가치로는
가치로는 돈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대. 적어도 이런 돌은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거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 아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안 준대요. 안 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은. 응? 여러분들 돌이 그렇게 비싼 돌로 이 바꿔지는 것은 그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이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 베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그곳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이는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가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올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뭔가를 기념할 만한 것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자녀들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시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기념비를 세워 드리고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고 우리 가정을 만나 주셨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념비를 세울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게 있으면 현재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 가정에 저의 삶에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일 이제 앞에 남았거든요. 이 3일 동안에 한번 나는 나와 내 가정과 내 형제들에게 어떤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 물에다가 발을 딛고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지요. 갈라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뜨거운 기운이 그 요단강 쪽을 쫙 통과하면서 그걸 싹 다 말려버렸어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 발 밑에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12개를 취해가지고선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것을 놓고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기념비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일들을 통과하게 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위대하시고 강하시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여호수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건을 자, 한번 여호수아서 저 앞에 자막에 떴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읽어봅시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을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계속 한번 좀 더요. 같이 읽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왜 근데 돌을 세울까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 거룩하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돌은 여러분들 돌은 썩지를 않지요. 돌은 변하지를 않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후대까지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뭐가 되어가죠? 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한번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은 산돌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돌이라고 당신은 돌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산돌이라고 하면 리빙스톤, 산돌이십니다. 아멘? 그런 소리 한번 딱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돌을 갖다가 놓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 한스 인테리어 우리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한 집사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때는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거든요. 그 미스바로 쫙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려 던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이 얘기를 그때 합니다. 그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발하고 있을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니까 옆에 있었던 나라 블레셋 군대가 뭐야? 저것들이 모였어? 그러면 저것들을 한 방에 끝내버리자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쟁하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전쟁하려고 하는 준비가 없는데
전쟁할 준비도 안 나고 하나님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들은 막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기쁩니다. 하나님 역사해 줘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림당치 아니하도록 당신이 좀 힘써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하늘에서부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우레, 천둥과 벼락치는 것들이 막 나타나서 그 지역에 그냥 갑자기 막 천둥과 번개가 막 치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되어 가지고 막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 다 도망간다. 가서 쫓아가서 때려잡자 해가지고 무기도 없지. 아마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렸어요. 대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승리했잖아요.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해서 그도 역시 돌을 딱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탁 하나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뭐라고 거기다 새겼어요? 예?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블레셋 군대가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방해 놓은 것을 놓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제게 주신 재물을 저에게 반드시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재물을 나는 원수에게 절대로 조금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확고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꾼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손을 내미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왜 저 사람이 이걸 손대? 당신 손대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딱 듣고 원수가 지금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엉뚱한 짓이 다른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당에 내려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원수가 이렇게 손대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합법적인 축복 권리를 나는 절대 원수에게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놈이 불법적으로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지갑 어떤 데다 손을 탁 내미는 거야. 뭐 하려고? 강탈하려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 우리 조심하자. 이 정도로 끝났더라면 여러분들 근데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이 썩을 놈의 악한 원수야, 나는 너를 박살내고 말겠다. 어?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철저하게 저주하고 너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나는 너의 것을 다 깨뜨리고 잘라버린다. 여러분들 원수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러분들 틈을 주지 말고 박살을 내셔야 돼요. 예? 제가 그 꿈을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했어요.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처리하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굴복되어지기까지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응? 나는 여러분들이 재물에 관한 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에 와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지금 원수가 강탈해 가고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도 그게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는 건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허락하거나 그 집에 있는 가장이 허락하게 되어지면 그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그 더구나 영적인 가장에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장은 여러분들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앞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지면 원수가 여러분들 손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의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왕노릇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은퇴하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이 재취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얻어 누리면서 베풀면서 주면서 사는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걸음치시면 안 됩니다. 어?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근데 우린 침노하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려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돕는 역할만 할 뿐이지 여러분 대신해서 침노해 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해야 되겠지요. 제가 오늘 이 마무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 해 동안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여서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실수한 것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기억하시는 것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한 것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것조차도 나의 하나님 자신과 나를 위하여 유익하게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본래는 실망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위로를 좀 받았는데 얼마 있잖아,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생기는데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살만한 곳으로 이사 간다 해가지고 막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거 먹고 살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 가니까 우리도 뭐 하자? 가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는 곳으로 자기들도 그냥 따라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에? 안 물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책임은, 모든 것에 대해 가나안 땅에 머물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응?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아요. 않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 그리고 일을 저질러 놨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역에서 밖에 떠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불안하면서 아내한테 타협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딴 사람이 날 죽이고 당신 차지할 것 같으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이런 남자 믿을 만해요? 이 남자 남편으로 믿어야 돼요? 버려야 돼. 근데 사라가 정말 멋있는 여자였어요. 버리기에 충분한 아브라함이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구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염치 없는 사람? 뻔뻔히 한 사람? 어쨌든 그런 사람.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머물러 가는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불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눈앞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애굽 왕이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조사를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아니고 이제 사라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대신에 물질을 왕창 갖다 준다. 해가지고 물질을 왕창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손해봤어요? 유익했어요? 이상하네. 유익하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물질이 많이 와도 아내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내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서 아내를 뺏기고 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했겠어요? 밤이 왔어요.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애굽 왕 거기에 모든 남자들에게 그냥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손에 잘못한 실수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다시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실수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죄 지으면서 죄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일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시간 좀 가지만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시중을 들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이 꿈을 꾼 거 있으면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꿈 해석하는 것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꿈 해석을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좋아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왕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하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서 그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을 해가지고 해서 음식으로 음료수로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획했던 어떤 것이 발간이 돼가지고 이 둘을 다 잡아가지고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술관원장이 이 꿈이 참 무슨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합니까? 나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하여튼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꿈 얘기를 쫙 듣더니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회복되어져. 좋아요, 안 좋아요? 꿈을 통해서 명쾌하게 딱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해요. 뭘 부탁해요? 당신이 복직되시거든. 내가 이렇게 도와준 것을, 꿈을 꾼 것을 해준 것을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도록 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자유하게 될 텐데 나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일이 없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진짜 3일 만에 그 사람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만들었던 관원장은 목이 잘라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복직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술을 올려드리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바빠 가지고 요셉이 꿈꿔준 것을 뭐 했더라?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람은. 응?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려 안 기다려요? 목 빠지도록 기다리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이게 웬일이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술관원장의 요셉이 한 말을 잊어버렸더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 만약에 보세요. 요셉이 부탁을 한 것을 그대로 들어줬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는데 나왔다면 총리가 됐겠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그거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거든요. 좀 더 참아야 되는 건데 참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사용했어요? 자기 생각을 사용한 거예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나 여기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선을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당신 보답을 좀 해주는 좀 잡고 나 좀 건져달라고. 어떤 분들이 자기가 빨리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게 될 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실수조차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입니다. 네?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아마 요셉은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아마도 요셉은 감사하겠을 거예요. 하나님 2년 동안 더 기다렸거든요. 2년 동안. 근데 하나님 2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받고 지혜를 받은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덜 익은 상태에서 만약에 국무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가 되어져도 감당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주신 감을 먹으려고, 그 감이 워낙 컸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만져보니까 위에 부분은 잘 익은 것 같아서, 그래서 딱 이렇게 씻어서 탁 잘라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먹으려고. 그래서 딱 먹으려고 입을 딱 이게 먹는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 정도 가니까 덜 익은 거야. 덜 익은 감 어떠세요? 맛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익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요셉이 2년 먼저 나가려고 해서 덜 익은 상태에서 나갔다면 애굽의 왕과 그 모든 것을 일들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떫은 감 되지 말고 완전히 익은 감 되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익게 만들어 주옵소서. 조금 더 기다리겠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달콤하게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기념비를 세우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기념비를 세우세요. 아멘. 각자가 믿음